그 어머니 성가대 제가 우리 박혜란 전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제가 올랜도에서 1996년부터 99년까지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했었고, 그때 많은 어머니 성가대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행사들 자주 있어가지고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많이 오시면은 제가 이제 밴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그 디즈니 월드도 이렇게 갔다 오시고 또 어디 뭐 근처에 유명한 식당도 갔다 오시고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어떻든 여기 이제 그 이후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따지고 보면 이제 같은 뿌리고, 그래서 이 친근한 이 우리 도가 성가대 여기서 이렇게 또 오늘 제가 처음이지만은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이지만은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한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기회가 많고요. 예, 저도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우리가 보통 성경을 공부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 약한 거는 뭐냐면은 기초가 약합니다. 기초가.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만 돼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탑 클래스 대부분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졸업할 때 보면은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없어져요. 비근한 예로 하버드에 뭐 많은 학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 학생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한국 학생의 한 50%가 졸업을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들어보셨어요? 왜 50%가 졸업을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초중고 때 그냥 여러 가지 그 부모님들의 푸시도 있고 또 본인의 압박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떤 그 목적,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많이 낭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고 계속 하버드에서 오케이 되긴 됐는데, 그런 식으로 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가 일단은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가 않고 또 기초가 이게 잘 다져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졸업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뭐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제가 오히려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에서 조금 이제 그 성경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조입니다. 성경 구조. 그래서 그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한번 오늘 시간 허락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뭐가 담겨있냐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아요. 진짜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읽는다고 그거를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외우지만은 그 외워서 해석해서 그 실제 생활에 쓰는 방식이 자기네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반대쪽 서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시스템이 제가 미리 좀 와서 저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 컴퓨터를 설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저 방송실에 있는 분하고 제가 수신을 통해서 하게 돼서 좀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뭐 다른 사실은 성경 그 신학 이론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죠? 그 구속사가 우리 신학,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지만은 그 2000년 넘은 거를 전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한 단어 한마디로 딱 한다면 바로 구속사인 거죠. 그 구속사가 뭔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한번 10년이 넘게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속사라는 건 뭡니까?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펼쳐온 역사, 이게 구속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구속사인 거예요. 그거를 놓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부분에서 창세기는 뭐에 대한 거, 마태복음 뭐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구속사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뚫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신학 공부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속사를 한마디로 딱 하면 뭡니까? 바로 그 아담 후예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노심초사하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면 구속사라는 것은 곧 뭐예요? 성경이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알아내는 거, 깨닫는 거. 바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올바른 뜻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그 해석대로 해석을 해서 행동, 실천을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 그렇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출발이자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연세들이 좀 많으시면 저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자식들을 키워보면 어때요?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죠?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탁탁탁탁 한번 해보세요.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이 성경 구조에도 바로 그 구속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그 드라마가 거기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 66권 복잡하지만은 성경 66권도 그냥 무질서하게 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질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2에는 성경 여행을 돕기 위한 안내판이다. 이 66권이지만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 구약은 구약의 구성이 있고 신약은 신약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디 부분에서 뭐를 읽고 있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뭘 읽은지 모르게 되면 뭐예요? 이 지식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착착착 체계적으로 이렇게 쌓아야 이것이 그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신학으로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는 이렇게 교역자나 뭐 신학 교수나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생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전적으로 신학 공부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것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말씀은 귀에 쏙 들어와요. 어떤 말씀은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심령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튕겨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 나가서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학을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을 건지는 여러분들 우리하고 그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번 성경 구조에 대해서는
공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그 자세한 내막까지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우리에게 이거 성경이 여기까지 온 거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시간에서는 구조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미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성경 구조에도 바로 구속사의 그 드라마가 담겨 있다는 거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디즈니 월드인데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전도 생활할 때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그 타겟을 보는 거예요. 젊은 층이냐, 저 연세가 있는 분이냐, 어떤 분이냐. 왜냐하면은 디즈니 월드 다 보려면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어떤 분들이 오시냐에 따라서 젊은 층이 좋아하시는 곳,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좋아하는 곳 이렇게 맞춰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어떻게 데리고 갈 거예요, 제가?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갈 겁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이 성경 구조라는 거는 일종의 이런 것 정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 구조가 이 전체 성경에 대한 문맥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떤 단어, 어떤 구조를 이해할 때 그 단어 구조만 딱 떼가지고 하면요. 각자 다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문맥을 보면은 그 문맥에 맞는 해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구약과 신약, 크게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 그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뭐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했죠. 그리고 그러면은 신약은 그런데 구약은 어떠냐? 구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만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이라고 나와 있죠. 첫 언약. 근데 첫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왜 안 씁니까? 첫 언약을 쓰면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 되고 그럼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이렇게 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구언약, 새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딱 명확하게 새 언약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예. 그리고 저 구약을 먼저 살펴보면요. 구약을 요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이에요. 타낙. 아마 여러분 타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은 자기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구약의 명칭을 보면은 보통 우리는 좀 구약이라고 부르죠. 구약, 영어로 Old Testament.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어느 교회 어디서나 다 이렇게 부르는데 단지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구약.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칼날을 없애기 위해서 중립적인 단어를 쓰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진 거니까 여기는 뭐 종교든 뭐 종교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학문 세계에서는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타낙이라는 걸 쓰는데 이건 누가 쓰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쓰는 거예요. 자기네 성경을 타낙 이렇게 씁니다. 예, 타낙이라고 쓰는데 왜 타낙이라고 쓰는지를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명칭이 세 개잖아요. 구약이라는 명칭, 또 히브리어 성경, 타낙 있지만 그 세 가지 자체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단지 뭐가 다르냐? 구성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마음속에 이제 갖고 계시고, 자, 그러면 타낙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타낙이라는 거는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 세 가지. 그래서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고 선지서는 네빔 이렇게 하면 네빔. 그다음에 성문서는 케투비라고 읽어요.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TNK. 그래서 타나기 좀 빨간 걸로 써 있죠. TNK. 그래서 A 모음 A를 붙여가지고 타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타낙.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낙 하면 뭐냐면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백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으로 한 번 더. 예,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타낙, 홀리 스크립처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세 가지가 돼 있죠. 토라, 네빔, 케투빔. 그 세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돼 있는데 모세오경은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언약이 들어가 있고 율법에 대한 말씀 들어가 있고 해서 이 모세오경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단지 선지서와 성문서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데 여기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는 어떤 순서로 이게 돼 있나 이거죠.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그룹이 돼 있느냐, 그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그룹핑을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룹, 어떤 그룹, 어떤 그룹. 그죠?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옛날에 태영, 태세, 문단세, 뭐 왕대 이름 부를 때 그렇게 해서 많이 했지만 그렇게 외우려면 여기다 잊어먹고 여기다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룹을 하시면은 굉장히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고 뭐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냥 막 냅다 암기하지 마시고 뭘 어떻게 그룹을 중간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좀 더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세 그룹으로 돼 있는데 이 세 그룹으로 돼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시간 순서대로 이걸 만든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마음은 몰랐지만은 열심은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굉장히 열심이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책들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잘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 잘 듣는 거 어린애처럼 잘 해서 시간 순서대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오경 쓰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문서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제일 끝에 역대기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대기가 제일 끝에 있다는 거는 역대기가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라고. 왜? 우리 구약 쫙 보면 제일 뒤에 말라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말라기 같은 경우는 여기 12선지자의 서 이렇게 있지만은 12선지자의 그 선지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거기에 12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가 들어가무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그것도 사실은 늦게 쓰여진 거지만은 그거보다 더 늦게 쓰여진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죠. 근데 좀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는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무시 우리 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된 거기 때문에 항상 100%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여기 특히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윗이 쓴 것도 있고 그 후대에 쓴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150편 그것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대기가 가장 늦게 쓰여졌다는 거. 근데 한문의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 알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간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시간이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요 제가 또 디테일에 가면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타낙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쓰여진 순서대로 그 세 그룹이 있죠. 그 쓰여진 순서대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TNK, 그죠? 그렇게 나눠진 거고, 요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닫혀졌다고 그러죠. 성경이 닫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닫혀졌다는 거는 그 성경, 구약 성경 39권에 더 첨가도 될 수 없고 또 기존에 있던 걸 뺄 수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된 거냐면은 AD 90년 여기 얌야 종교회의에서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알아둘 만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이 확정이 됐다는 거,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때 비로소 우리 기독교를 유대교가 이단으로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종교를 믿는 같은 식구라고 본 거예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다른 것은 있지만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AD 90년 얌야 종교회의 때부터 완전히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죠? 그거 참고로 하나 알아주시고, 이때 그 성경이 닫힌 거에서 쫓아낸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카톨릭에서 쓰는 제2경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카톨릭 성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게 많은 분들이 보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개신교니까 개신교 성경만 보는데 그냥 우리 그 하시는 분들 괜찮은데 이제 그 조금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나 이런 분들은 카톨릭 성경도 좀 알 필요가 있죠. 왜 카톨릭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기독교니까 같아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카톨릭이 쓰는 제2경전을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뭐예요? 계속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누구 전통을 따른 겁니까? 카톨릭 전통을 따른 게 아니고 유대교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2경전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2경전이 역사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제2경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제2경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가치도 있죠. 그렇죠? 신앙적인 가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이 차이로 생기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참 삼천포로 빠지는데, 중요한 개념이 제2경전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연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연옥. 그러니까 카톨릭은 연옥을 믿죠. 우리는 연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요. 우리는 제2경전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카톨릭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개신교와 카톨릭의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좀 사실은 우리가 폭넓게 좀 아시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카톨릭하고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카톨릭을 있는데 개신교를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면은,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 팩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는 뭐예요? 많은 역사적인 배경들이 얽히고 설키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공부하기 힘드신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만 하나 아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타낙의 특징을 한번 대충 봤습니다. 그러면 타낙하고 구약하고의 그 차이점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먼저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제가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물론 구조도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용만 하나님 영감을 통해 쓰게 해주시고, 구조는 또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조에 따라 내용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죠? 이 구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영감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구속사의 그 드라마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다르대더라. 내용도 바꾼 모양이 그건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고 구조만 이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탄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가 돼 있고 우리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가지로 돼 있죠. 근데 왜 이게 차이가 나냐? 먼저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구속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구조를 그렇게 바꾼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 자질구레한 것도 많지만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탄악은 24권이에요. 아까 주의 깊게 여러분 그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탄악은 24권인데 구약은 39권이에요. 목사님 아까 내용은 똑같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나요? 대열만 바꾼 게 아니라 건수도 어떻게 첨가시켰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이 24권 중에 몇몇 책들을 뭐냐면 나눠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상하의 분리. 상하의 분리라는 거는 여러분 상하로 분리되어 있는 거 뭔지 기억나세요? 구약에서 상과 하로 두 군데 있는 거. 예,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또 뭡니까 역대기 상하. 이 세 권의 특징은 뭘까요? 이 세 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권만 상하로 나눈 거. 나머지는 상하로 안 나눴어요. 그죠? 왜 상하로 나눴을까요? 두껍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신학적인 설명이 있을 줄 아셨죠? 두껍기 때문에 편의상.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은 이 비블로스, 이 책이라는 것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비블로스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에요. 비블로스가 무슨 뜻인가요? 비블로스가 여러분 바이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책이에요. 책. 바이블이 책인 거예요. 영어는 북인데 바이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책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쓰려면 옛날에 종이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가죽에다 썼습니다. 가죽에다가. 가죽도 싸구려 저질 가죽에 쓴 게 아니라 최고급 가죽에다 하니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봐야 성경을 쓸 수 있는 거는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보시려면 어디로 하셨어요? 회당 가서 성경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으실 때 회당 가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을 어디 가서 봐요? 회당 가. 회당 가야 성경이 한 세트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 출연은 아예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책은 대부분 다 99.99%가 뭐예요? 전부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러다 보니까 비블로스, 북은 곧 성경이다. 그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이블. 원래 책이란 얘기지만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책으로 돼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으로 하는 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특히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또 뭐라고 쓴 사람이 있냐면은 홀리 바이블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영어 성경들 보면은 보통 바이블 이렇게 하는데 또 홀리 바이블 쓰는 게 있어요. 또 홀리를 붙인 분들은 뭐예요? 굉장히 예민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은 북인데 그냥 북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거룩한 책 이렇게 해서 홀리를 써야 된다 해서 홀리 바이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아시는데, 자, 이 두루마리 성경과 책의 차이점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지금도 그 유대 회당에 가면은 전부 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씁니다. 두루마리 성경.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 책을,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 책을 쓰는데,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과 이 책 하는 게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습니까? 쓸 때. 책이. 왜 편하겠습니까? 책이. 그죠? 예. 잠깐 말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죠? 우리 이 성경 보면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 여기 그냥 바로 이사야서 1장 1절 찾는 거나 66장 1절 찾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죠? 바로 가서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 성경 쓰면 어떡할까요? 이사야서 1장 1절은 금방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66장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펼쳐서 저 끝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은
두루마리 책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왜? 불편하니까 안 씁니다. 이걸 전부 다 책인 거예요. 그걸 기여한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 책을 발명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책의 형태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가죽으로 이 책을 만들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긴 있었지만은 뭐 왕이나 몇몇 중요한 문서들만 그렇게 했지 책이 대중화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전부 다 하니까 각 교회마다 해당마다 전부 다 책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완전히 우리 개인들도 마음 놓고 아주 싼 가격에 볼 수 있게 되게 된 거예요. 옛날에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성경 못 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뭐 아무것도 다 보고 당신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영어로 해석했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갖고 이 말세에 정말 행복한 시간에 정말 마지막 그 구속사 말씀의 활용 전쟁을 찍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아시면 여러분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책입니다. 책. 그죠? 책이 이제 가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은 종이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죠? 1000페이지라고 해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근데 가죽 성경 1000페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만큼 돼요. 이만큼 책을 엮어서 이걸 딱 펼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이 가죽끈으로 엮잖아요. 가운데가 뚝 잘라져 버려요. 그게 어디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사, 박사과정 공부하신다 막 이래가지고선 이제 논문 쓰고 막 이러실 때 사무엘상은 이런 관점에서 썼고 사무엘하는 저런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립니다. 그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논문은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니까. 그죠? 신학적인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죠? 상하로 나눈 거. 그러니까 원래 3권인데 거기 몇 권이 늘어난 거예요? 반반씩 나누니까 3권이 6권이 된 거예요. 플러스 3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늘어난 게 뭐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딱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사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성벽 건축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쓰실 때 다른 관점을 썼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편의 글로 다 쭉 보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그죠?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에스라가 와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11장부터 23장까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나눈 거예요. 편의상.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2선지자들의 서. 원래 12선지자들의 서는 딱 한 권이었던 거예요. 한 권. 12선지자들이 한 그것들을 딱 하나로 묶어가지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재편을 하다 보니까 12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죠? 12선지자들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호세아서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했고 이렇게 해서 각 선지자들이 12사람들이 일제히 한결같이 예수님을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예수님을 증거하는 효과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근데 한 권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12권으로 증거하는 게 훨씬 힘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권을 12권으로 나눈 거예요. 몇 권이 늘어난 겁니까? 11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아까 그 3권이 늘어났죠? 그 상하로 할 때.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 더 늘어났죠? 그죠? 3권, 4권이 늘어난 거예요. 또 여기서 11권이 늘어났죠? 전부 몇 권이 늘어난 겁니까? 15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 성경은 24권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39권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뭐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배열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바로 이제 그 구속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어린애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꼬박꼬박 그냥 자기 축사식을 이렇게 잘 모아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는지 그걸 알았더라면 이걸 잘 분류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깨우쳐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고 이거를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이거를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는 뭐예요? 굉장히 선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선지서를 가지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여기 선지서에 보면은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선지서면은 우리 보통 선지자 하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한 선지자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안 돼요. 손 뽑아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선지자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거는 굉장히 협의의 개념으로 쓰는 단어고 좀 넓은 개념으로 쓰면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 뭐가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이가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 뭐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좋은 진짜 참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럼 그 선지자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고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선지자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다시 바꿀 때는 선지자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한 성경은 그 지도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선지자는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여기 전부 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역사서로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 나온 지도자들이 뭐예요? 전부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 구약의 그 개념으로 볼 때는. 그리고 후선지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그 다음에 십이선지사에서 총 4권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개념을 분명히 바꿔가지고 후선지서를 선지서로다가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선지서를 뭐로 바꾼 거예요? 역사서로 바꾼 겁니다. 앞으로 백 좀 하시겠어요? 2번? 한 번 더. 다시 앞으로 한 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지서 아까 그 4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뭐를 더 더하는 겁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그 탄악에 보면은 뭐예요? 성문서에 들어가 있죠. 나중에 쓰여진 문서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도 뭐예요? 거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문서에 있는 걸 빼가지고 이 선지서에다가 집어 넣은 겁니다. 그걸 빼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게 대선지서죠. 대선지서 전부 몇 권이에요? 5권이죠.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12사람 있잖아요. 12권인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권을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해가지고 총 17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의 관점인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 새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역사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지서에 포함됐던 책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분들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워서는 안 될 점이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라는 개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냥 죽자 사자 그냥 영원히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우리 개념하고 같아요.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언젠가는 불에 탈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이 땅의 역사는 뭐예요?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예요. 우리는. 근데 유대교는 뭐예요? 끝이 없는 종교예요. 끝이 없는 종교. 역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그래서 기독교죠. 기독교는 뭐예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포함되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어떤 분들은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 틀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 대한 거부 반응은 저도 압니다. 카톨릭은 이단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그 개념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개념이 없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라는 개념을 놓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들어가고 또 다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역사서를 확장을 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역대기가 이제 들어가죠. 역대기. 여러분 이제 역대기가 제일 이렇게 쓰여진 거라고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대기는 좀 특이한 책이죠. 뭐냐면 역대기는 그 제사장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왕이 없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없고 대신 뭐예요?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들이 뭐냐면 전부 다 제사장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뭐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왕도 제사장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뭐예요? 다 거룩한 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11개 보면 그거 아니죠. 그죠? 뭐 다윗도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짓고 뭐 죄 짓고 그대로 다 나옵니다. 11개에는. 왜냐하면 정치사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벌써 10시 20분이 큰일났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도 역사서로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룻기. 사실 룻기는 역사서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죠? 나오미 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다윗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쓴 건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룻기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말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바로 뒤에다 룻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룻기 찾으려면 어디가 찾아요? 이런 걸 모르시고 그런 분들은 쫙 해서 왔다 갔다 몇 번 가야 룻기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룻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시면은 어떻게 돼요? 아, 룻기는 사사기 뒤에. 사사기 찾으시면 바로 그 뒤에 룻기가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의 시대 배경이 언제입니까? 에스더서의 시대 배경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뭐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에스더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에스더서가 어디지? 그게 아니라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뒤에 그렇게 위치를 시킨 거예요. 시대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자 많이 애를 쓴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성문서에서 보면은 많이 다 빠져요. 그죠? 뭐 룻기도 빠지고 에레미야 에가도 빠지죠. 에스더 빠지죠. 다니엘 빠지죠. 에스라 느헤미야 빠지죠. 역대기 빠지죠. 나머지 뭐예요? 시편, 욥기, 잠언서, 아가서, 전도 5권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가서. 그래서 시가서를 알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총 5권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오경은.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그렇게 합쳐서 보니까 총 12권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이 남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권수로는 17권이나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많은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보지 말고, 자, 이제 한 단계 더 가셔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말 여기 이제 다 구속사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구성에 어떻게 담겨 있냐면은, 여러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의 순서라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각각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 이거죠. 뭐를.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언약, 중요한 하나님 명령, 말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오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은 아주 그 극우적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응? 나머지는 그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가장 많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선포한 거고, 근데 그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파돼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고, 사무엘 그 내용들 다윗, 솔로몬 어떻게 했고, 또 남왕조, 북왕조 왕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하는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게 바로 역사서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보여주는 게. 그리고 나서 이 시가서는 뭡니까? 이 시가서는 전부 다 개인적인 거예요. 시편. 시편은 뭐예요? 전체 나라가 모여가지고 우리 시편 한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씁시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각자가 쓴 건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편들을 이렇게 모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 잠언서 뭐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이 시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건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가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우리 개인의 삶, 또 역사의 삶, 이 속에서 뭘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계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계시책이죠. 선지서인 거예요. 선지서 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딱 읽고 나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딱 뭐가 나옵니까? 신약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신약 중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사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 중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신약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신약의 구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 딱 한 권 있죠. 그게 뭡니까? 예? 사도행전. 역사서 딱 한 권 있는 게 바로 그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죠. 바울서신, 일반서신. 바울서신 13권, 일반서신 8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삶.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죠. 근데 개인이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쓴 서신은 뭐예요? 이 교회 전체 그 역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각 개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또 그 교회의 어떤 개인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게 바울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 전체 기독,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삶, 각 교회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개인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서신도 뭐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반 서신도. 서신류가 바로 그런 종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그게 뭐예요? 계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재림이 예수님이잖아요. 재림하시는 분.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이 드라마가 있고, 그죠? 신약에도 드라마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옛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갔다가 막 계속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기도와 연구와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는 거 이게 종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경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것도 내용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죠?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최대한으로 지금 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10분까지, 40분까지 허락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또 신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신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익숙하니까 다행히도 신약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네. 자,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신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졌냐, 쓰여진 순서죠, 순서.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속사 드라마가 담겨 있는 그 사복음서, 역사서, 또 그다음에 서신, 그다음에 계시록. 요거는 뭐예요? 그 시간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속사 드라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실제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뭡니까?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베드로가 쓴 건 있죠. 베드로는 바울하고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는 좀 일찍 쓰여졌지만은 기타 뭐 히브리서나 뭐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니 뭐 이런 것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 쓰여져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서신은 사실 그런 거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맛보고, 그리고 사실 일반 서신은 각 개별로 전부 다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신을 보통 잘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진 게 공관복음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은 대체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할 무렵 전이나 후나, 그래서 60년대 중후반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예언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예언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구속사를 많이 배우셨으면 우리 어머니 선거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얌전들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의견을 표출을 안 해요.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 배우면은 거기는 뭐 틀리고 맞고 이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생각이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딱 얘기해버려요. 그럼 그거에서 맞고 그건 있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저도 그렇고 완벽주의자들.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 배우냐?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문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할까? 그럼 시간이 팍 지나가 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틀린 영어를 하면 얼마나 창피하지? 이거 자꾸 말을 안 하게 돼요. 한국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 안 해요. 왜? 굉장히 자아의식이 강한 민족들이거든요. 거의 분들이. 중국 사람들 그런 게 덜해요. 중국 사람들 영어를 빨리 배웁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이 돼 있는 거니까 그 전에 해야지 하고 나서 그걸 예언한 거라고 하면 예언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AD 70년 이후에 써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언이, 이 땅에 예언이 어딘데 미래를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데 인간의 뭐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럼 구약의 그 수많은 기사의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이 예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에 돼야 그 성경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 그 다음에 요한문서, 사도 요한이 한 세기 뒤에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AD 85년경, 요한 1, 2, 3서는 AD 90년경, 그 다음에 계시록은 AD 95년경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뒤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같은 거, 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보고 그러면 뭐예요? 그 기독교의 그 신학이 상당히 발전돼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 제도 같은 것도 틀이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눈에?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아시면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오실 거예요. 아, 요한복음에 나오는 설명들은 이 공관복음하고는 다르게 그런 교회 제도, 장로 제도나 뭐나 이런 것들 얘기들이 틀에 잡혀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걸 쓸 때는 뭐예요? 이미 교회들이 털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는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바울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 얘기하기는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 문서로 남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 서신 전부 다 빼고 하면 뭐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증거하지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동, 말씀만 주로 존재가 되어 있지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건가 이건 별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걸 한번 보면요. 바울 편지를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사람들이. 한 장 넘겨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좋아했는데 이 바울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바울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베드로 후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모아가지고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보낸 건 뭐예요? 뭐 로마서 하면 뭐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서 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전부 다 그런 편지인데 에베소에 가 있는 편지가 로마에도 가 있고 고린도에도 가 있고 막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의 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1장 11장 6절을 보면 뭐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라. 바울이 그 말을 되게 유창하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어디 모습엔 이리 잘하는 걸로 나와내나 아마 겸손한 표현이겠죠. 말에는 조라나 뭐라는 거예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지식에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쓴 거니까 바울이 자기도 그거를 좀 저기 하지만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이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증명해 준 사람이 전으로 넘겨주세요. 전으로 그것을 증거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를 함부로 해석하면 되겠냐? 그걸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한 번 더 전으로 넘겨주세요. 전으로. 예.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모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물론 다 모아진 건 아니에요. 다 모아진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2장 거기 보면 이제 다 모아진 건 아닌데 하여튼 13개가 모아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들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서신 13개가 있는데 그 13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바울 서신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예? 제일 앞에 나오는 바울 서신 제일 앞에 13번째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예, 로마서입니다. 권사님 두 번 벽을 빠지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 성경 10번 읽어. 왜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와있는지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만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는 것도 사실은 감사하죠. 생활이 바쁘신데 그 시간 쪼개서 하는 거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뭔가 배웠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서신 13번째 제일 앞에 있는 거 로마서거든요. 제일 뒤에 있는 건 뭐예요? 13번째가 제일 뒤에 있는 거. 빌레몬서예요.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순서로 13번이 배열이 되어 있을까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무슨 순서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해놓은 걸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두께로 한 거예요. 두께로. 제일 두꺼운 게 뭐예요? 로마서가 제일 두껍습니다. 두 번째로 두꺼운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로 두꺼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제일 얇은 게 뭡니까? 빌레몬서예요. 그런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하면은 그 당시엔 교통이 발전이 안 됐잖아요. 어디 가서 뭐가 있는지를 그 편지를 다
그 해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만 모아야 되니까 그 공증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공증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느 데 쓰여진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순서로? 두께 순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 두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께 따라 쭉 읽으시면 뭐가 잘 이해가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은 안 읽는 것보다 좋지만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효과적으로 읽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예, 이거 뛰어넘을게 시간이 없어. 한 번 더. 예. 이 바울 연대기가 있는데 그 바울이 그 각 13권의 편지를 쓸 때 뭐가 있습니까? 각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 데서나 막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쓴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 다음에 갈라디아를 쓴 거예요. 왜 썼습니까? 1차 전도여행 다닐 때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가짜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야 바울이 너 바울이 선지자인 줄 바울이 사도인 줄 아냐? 야 살아생전에 예수님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이야. 언제 사도 임명을 받았냐?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맞냐? 저 사람 할례도 못하게 하지? 그거 맞냐? 다 엉터리야. 너 그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한 거.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들 다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걸 공증을 받은 거예요. 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만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근데 그 4가지는 뭐냐면은 교회 가면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헬라인들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못 봐? 힘없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율법에 엄하게 구하고 있잖아요. 간음하는 거 못해. 근데 헬라인들은 뭐예요? 그 지중해 지역이 뭐예요? 아주 자유분방한 지역이 바로 그거예요. 뭐 목매달아 죽인 짐승, 또 제물 바쳤던 거 이런 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발 그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 율법 너희들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편지도 보냈는데 다 편지까지 보냈는데 정작 갈라디아 가서 바울이 개척한 교인들을 한 거 보니까 뭐예요? 다시 전부 다 빽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분위기가 텐션한 거죠. 응? 이게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두 명까지 빼줄 정도로 막 그렇게 하더니만 다시 옛날로 빽했어? 이때는 갈라디아가 뭐예요? 바울이 초창기예요. 사도로서 초창기. 누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 안 해줘. 가르침도 부정받아. 이러니까 바울이 분기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바울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엄청 강한 단어들 많이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읽을 때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런 걸 그런 배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갈라디아를 서를 읽을 때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진 거구나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 로마서는 그 3차 전도행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쓴 건데 그때는 뭐예요? 참 바울이 어마어마한 걸 이루었어요. 1, 2, 3차 전도행 다니면서 누구도 12주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도 이 많은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모았구나 놀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바울이 겸손하게 뭐예요?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준비하면서 스페인 가려면 어디에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그때까지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생각,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길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는 바울의 쓰는 그 기분, 분위기 이런 것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읽으셨어요?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100%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까지도 하셔가지고 정말 바울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야 1차 때 요 마음으로 읽었었구나 3차 때 요 마음으로 읽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참 좋아 읽으면. 네. 그죠. 로마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때쯤은 나이도 좀 많이 들고 굉장히 이제 근엄한 상태에서 아주 이렇게 써기 때문에 점잖게 다들 차곡차곡 자연스럽게 쭉 썼기 때문에 예, 로마서는 읽기도 좋고 또 굉장히 깊은 기독교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기.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많이 끌고 온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기 마치도록 하고 오늘 못한 거는 제가 나눠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이 구속사도 이 구조 자체도 내용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구조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에도 똑같이 구속사의 같이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큰 문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태까지 구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보셨지만은 앞으로는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확실히 성경 66권 중에 내가 어디서 지금 무엇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66권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속사는 성경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알았사오니 이제 저희들 앞으로 성경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읽지 않고 성경 전체 또 성경 구석구석 담겨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내는 그런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 바치신 손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바친 손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천배의 만배로 대답해 주시고 또 더 많은 물질로 우리 아버지의 사업에 쓸 수 있는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